말씀의 제목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어떨 때 들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라는 그런 참으로 좌절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소용없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은 늘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그를 처음으로 힘들게 했던 사건은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또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아내 사례를 의라 속에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한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게 많은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자꾸 실수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고 희미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브라함과 비슷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자꾸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갈수록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86세 난 이 아들만 해도 감사할 뿐이다라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와서 영적으로 잠자는 그를 깨우듯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소불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에 왔다는 뜻이죠. 인간적인 한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방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기도보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네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솟아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는요, 심리적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인간은 제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큰 문제가 생기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발견할 수가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행동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람이 불면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랍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을 건넵니다. 주님처럼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다 물결을 보고서 무서워하다가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한 시선이 얼마나 강렬한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선을 놓치고 자신이 처한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가진 문제만 바라보면요, 마음이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뭉클해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분이 있었죠. 바로 그 분이 종교개혁자인 칼뱅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즉 칼뱅은 하나님 앞에서, 즉 라틴어로 말할 때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의 그의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의식, 즉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카메라 의식이 있어요. 아주 본능적이에요. 카메라만 있으면 아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카메라만 켜지면 싸우다가도 그들은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추어지는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꺼져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카메라보다도 더 정확히 우리를 찍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에 부담이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듯해버려도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카메라 앞에서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실 때에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죠.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시몬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바뀌면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브라함의 내면, 즉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작은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곧 한 집안의 아버지였을 때는 그는 늘 자신의 문제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더 발전하지도 못했고 어쩌면 웅크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세계를 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그로 하여금 한 집안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보도록 그렇게 주님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바꿔진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의 비전이 있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세계를 품는 꿈이 있어야 하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약의 표시를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시,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아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주님이 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남자들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한 것이고 또 약속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자꾸 잊어버린 것이에요. 어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늘 보면서도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잊어버리지 않아도 자꾸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아예 그의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받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 고통스러운 것, 그 고통스러운 것이 평생을 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하는 것을 때때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면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생식기의 표표를 자르듯이 우리 안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힘을 쳐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표를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로 한 부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착각할 때가 있죠. 교회만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언약의 사인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각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언약을 잊어버린 채 그럭저럭 살던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천둥서리와도 같은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희미해진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은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언약의 표시로 또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란되어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절망의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